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뭔가 버거운 느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날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감각.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무게를 어깨에 얹은 채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무게가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한 거겠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러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는 순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불쑥 찾아오는 그 목소리. 우리는 그 목소리를 현실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니체,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그리고 예수. 이 네 명의 거인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삶이 힘들 때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고통은 항상 내 잘못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부 귀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은 상황 탓, 나쁜 일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4명의 사상가들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1장, 쇼펜하우어, 삶이 힘든 건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철학자로 불립니다. 삶에 대해 이토록 냉정하게, 그리고 이토록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에서 떨어져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냉담했으며,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판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철학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하나의 핵심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삶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지라는 괴물,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에 의지라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끝이 없는 욕망의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사랑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결핍으로 바뀝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잠깐 기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 이미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던 경험. 원하던 연봉을 받게 됐는데 한 달 만에 그게 당연해져 버린 경험.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당신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작동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으면 금세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 사이클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구조입니다. 그럼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인생은 허무하다, 포기하라는 철학자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진짜 말하려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구조가 원래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감각 자체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비가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는 그냥 옵니다. 날씨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삶이라는 날씨의 일부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욕망이 잠시 조용해지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진짜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연민과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예술입니다. 특히 음악. 쇼펜하우어는 음악이야말로 욕망이 잠시 멈추는 유일한 예술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예술들, 예를 들어 그림이나 건축은 현실의 어떤 대상을 모방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욕망의 굴레 밖으로 잠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탈출구입니다. 둘째, 연민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공감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건강한 토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쇼펜하우어적 연민이 작동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금욕입니다. 욕망의 근본적인 속성을 알았다면 욕망을 무작정 추구하는 대신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덜 원하는 법을 배울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물질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대신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구조의 문제다. 그러므로 자신을 탓하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장. 니체. 힘들다는 건 아직 단련 중이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가 삶의 구조를 직시하라고 가르쳤다면 그의 영향을 받은 또 한 명의 철학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18살 때 쇼펜하우어의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읽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삶의 고통을 이렇게 솔직하게 직시하는 철학자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스승의 결론에 반기를 듭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욕망에서 거리를 두어라고 했다면 니체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라고 말합니다. 니체 자신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력 저하, 위장 문제. 그는 하루에 몇 시간도 제대로 글을 쓸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는 날에도 알프스 산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짧은 문장들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책상 앞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걸으며 나온 것입니다. 고통은 단련의 신호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니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그는 고통을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성장하는 것은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다시 붙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철이 강철이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하고 다이아몬드는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편안한 사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는 곳에서만 힘이 길러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당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고통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니체는 바로 그 역설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필연적인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점점 더 배우고 싶다. 나는 그것을 운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들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라는 말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이것도 내 삶이다. 이것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이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그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 강한 자아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2000년 뒤 심리학자들이 데이터로 증명한 것을 이미 철학적으로 선언했던 셈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내가 이 상황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내 삶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거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의 또 다른 강렬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영원 회귀입니다.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삶이 완전히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고통도, 이 기쁨도, 이 지루함도, 이 슬픔도,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던 것도, 어젯밤 후회했던 말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모든 순간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다면? 이 질문은 처음 들으면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최대의 무게로 사용합니다.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질문은 악몽입니다. 하지만 그래, 이 삶을 또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심판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가장 강렬한 질문. 초인은 타인을 이기는 자가 아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심지어 나치즘에 의해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 자신이 말한 초인은 인종적 우월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초인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은 자신의 고통을 딛고 어제의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든 것은 아직 단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멈추지 마라. 3장 정약용, 삶이 힘든 건 맡은 짐이 무거워진 탓이다. 서양 철학자 2명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엔 우리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다산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그는 천재였고 관리였고 학자였습니다. 22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으며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하여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관리로서 그의 앞길은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18년의 유배, 500권의 책. 정조가 승하하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형 정약전은 훨씬 더 멀리 흑산도로 보내졌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서 그는 무려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막 한쪽 귀퉁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던 지식인이 하룻밤을 묵을 공간조차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시간 동안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조선의 제도를 바꾸려 한방대한 저술들, 지방관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형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나라의 경제와 행정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그가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넓은 영향력을 가진 글들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삶에 대한 철학 속에 있습니다. 짐이 무거운 건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고통을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하늘이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려는 준비 과정이다. 짐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관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조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글을 썼고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를 좁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보는 눈이 생겼고 그 눈으로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진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짐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이 모든 고통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피해자에서 주인공으로 바꿉니다. 실용주의 생각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정약용 철학의 핵심은 실용성입니다. 그는 공허한 관념 철학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지식은 삶에 실제로 적용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추상적인 철학 논쟁보다 실제 백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농사기술, 의학지식, 행정제도 개선안. 그의 저술들은 하나같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불평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반드시 500권의 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줄의 일기, 하나의 기술, 한 명의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그것이 쌓일 때 유배 18년이 인생의 끝이 아닌 전환점이 됩니다. 궁죽변, 변즉통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이 말은 원래 중국 고전 주역에서 온 것이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증명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나 막혔을 때 그는 글쓰기로 변했습니다. 권력을 잃었을 때 그는 지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역사 속에서 통했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직전입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막다른 길이 어쩌면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곤궁함 속에서 진짜 지혜가 싹트고 시련 속에서 진짜 역량이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이 그 증거입니다. 짐이 무겁다면 당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짐을 내려놓지 말고 더 강해. 사장 예수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남긴 말들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 가장 약한 사람들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원, 병자, 가난한 어부들,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특히 그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에게 건넨 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쳐있는 당신에게 건네는 무조건적인 환영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세금에 짓눌린 농민들, 병으로 몸이 망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은 수백 가지의 규정으로 가득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함께 먹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동행, 충고가 아니라 존재, 내가 여기 있다는 한마디, 팔복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한 선언. 예수의 산상수훈 중 팔복이라 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시 세상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복받는다. 권력이 있는 자가 옳다. 성공한 자가 하늘의 사랑을 받는다. 로마 제국의 논리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삶을 산다는 논리. 예수는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부드러운 자, 의를 갈망하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의 혁명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차원의 복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하고 지쳐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당신이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 슬픔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공감과 연결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하나씩 떠났고 예수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예수가 여인에게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역시 난 안 되라고 말하고 조금만 지쳐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당신 자신에게도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쳤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의 가르침 중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보았고 멈추었고 가진 것으로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쓰러져 있는 사람, 지금 내 가까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말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지치고 힘든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면서 자신에게만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내 철학의 교차점. 쇼펜하우어, 니체, 정약용, 예수. 이 네 명은 살았던 시대도, 문화도, 사상의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도시에서, 니체는 알프스 산길을 걸으며, 정약용은 조선의 유배지 강진에서, 예수는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 위에서 각자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당신 개인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다. 삶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은 단련의 과정이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명의 무게다. 짐이 무거울수록 당신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예수는 말합니다. 그것은 정죄의 이유가 아니다.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실을 비추는 빛들입니다. 어떤 날에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원래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야.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내려놓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니체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은 나를 단련하고 있어. 멈추지 말자. 그 말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정약용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 무거운 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이 고통의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예수의 말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충분해. 그 말이 자신에게 던지던 돌을 내려놓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와 계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힘내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은 때로 지금 힘들면 안 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네 사람이 건네준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성장 중이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니체. 짐이 무겁다면 그만큼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2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남긴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음이 결국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